자, 오늘 세 번째 청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청원인 서론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 이 세 가지 서론적인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청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청원입니다. 6가지 청원 중에서 세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세 번째 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청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갈망했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갈망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갈망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또 첫 번째 기도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곳, 이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왕은 통치자인데 왕의 법과 규율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과 영으로 그 나라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 백성, 그들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그 나라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우리 성경으로 가볼까요? 1장 6절에 그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백성들의 나라인데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말라기 1장 6절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왕을 공경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왕을 주인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과 권위에 순종합니다. 이게 그 나라 백성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히브리서 21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13장 히브리서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나라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이름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로부터 그 나라는 기초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의 세 가지 간구인데 이 간구의 목적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 종속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을 배웠습니다. 종속적 목적은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과정적 목적. 궁극적 목적은 최종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내가 배가 아파. 그래서 지금 약국에 약을 사 먹으러 가. 근데 가다가 버스도 타고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통장에서 돈을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요. 이것을 종속적 목적, 과정적 목적이에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약을 먹고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게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최종적 목적. 그래서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종속적 목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가정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종속적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적 목적을 두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종속적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은 최종적 목적, 궁극적 목적은 한 가지다. 그래서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 청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들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단수형.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뜻은, 나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나라다. 동일한 이름이다. 동일한 뜻이다. 여러 가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다른 측면이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 나라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체 간에 동일한 뜻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왕의 뜻과 그 백성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의 뜻이 곧 백성의 뜻이고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 가운데도 백성들의 뜻이 또한 서로의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왕의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면 또 안 되겠죠. 백성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뜻이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한쪽이 또는 둘 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뜻과 백성의 뜻, 지체 간의 뜻들이 서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 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 또는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는 이 세 번째 강구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세 번째 강구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강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로 토마스 보스턴은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청원에 간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청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청원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것이 세 번째 청원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왜 성도들이, 왜 그 나라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청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청원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의 뜻과 일치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또한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뜻과도 일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을 고려하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교리적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으로 어긋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어울리는 기도를 조화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 하나님의 명령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뜻, 섭리의 뜻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내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쉽게 자기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토마스 보스턴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세 가지인데 핵심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6장 40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구원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법규의 전체적인 요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 원인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그것은 무슨 원인? 네? 무슨 원인? 첫 번째 원인인데 이것이 무슨 원인이었죠?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 하나님의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자비하심. 자비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일 원인,
원인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제2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슨 원인? 응? 도구적, 그렇죠,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 제2원인, 예수 독생자를 주신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 번째, 이것은 무슨 원인? 응? 안 들려. 뭐라고요? 신세? 신사? 실제적 원인, 실제적 원인, 맞나? 실제적 원인, 맞는 것 같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실제적 원인,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이런 원인입니다. 결과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먼저고 두 번째가 나중이고, 물론 그런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귀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과관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자 어떻게 되죠? 궁극적 목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궁극적 목적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 두 번째, 핵심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명령의 뜻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살점,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 두 번째. 이 거룩함은 몸의 거룩함 또는 영혼의 거룩함,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거룩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거룩함, 영혼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부활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상하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까지 함께 영혼과 몸이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몸과 영혼의 거룩입니다. 몸과 영혼의 거룩.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11절에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왕의 뜻이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 백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왕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의 뜻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곳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자들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 볼 때 한 부류는 거스리고 한 부류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한 부류는 버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명시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 영광의 정의의 영광이 그들에게 명시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되는데 그들에게도 버려진 자에게도 정의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그들은 순종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영과 몸이 거룩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광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되죠? 공의의 영광 또는 자비의 영광이 그들에게 명시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생명으로 또는 영벌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영벌 영원한 형벌로 영벌
둘 중에 하나로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인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 세 번째 청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가 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고 숨겨진 비밀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하나님의 이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해진 부분이 이 세 번째 청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신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에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호의를 좀 부성애라고도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성애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식하지 못합니까?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성애에 대해서 왜 인식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그래서 운과 우연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식한 것을 무시하고 지나간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지하도록 배우게 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적인 뜻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란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 단어가, 이 창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는데 아사와 바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사와 바라.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때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바라와 아사 가운데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것을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아사는 무언가 있는 데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을 아사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환란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다라고 배웠죠? 아사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바라일까요? 아사일까요? 있는 곳에서 창조한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없는 데서 창조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환란을 창조했다, 평안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아사일까요? 바라일까요? 바는 없는 것에서 창조한 것이고 아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란과 평안도 창조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아사가 아니라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란도 만드시고 평안도 창조했다. 그래서 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단어 바라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통치하는 개념으로 섭리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고 그런 개념에서 섭리주라는 개념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감추어진 비밀, 신비.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 측면에서 설명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는 숨겨진 뜻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숨겨졌다, 비밀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숨겨진 뜻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벗겨서 인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정점, 핵심이 성육신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을 때 이레니우스가 성육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최초의 신학자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비밀을 벗고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비체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해석까지 가야 돼요.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고침이라든지 이러한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육체의 잔재와 게으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미루라고 이야기하고요. 타협하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허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 악의 삼총사를 이기게 해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의 뜻과 땅에서의 뜻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적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져 있다, 비밀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베일을 벗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벗겨주심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뻐서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청원. 그래서 세 번째 청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인 어떤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첫째, 필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연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필연성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측면입니다. 사람 측면에서 볼 때는 자발성입니다. 물론 죄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악의 삼총사가 지금 하지 마. 내일에 다음에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악의 삼총사가 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고 다음에 언젠가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타협을 하고 오늘 하지 말자. 다음에 언젠가 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자가 있을 테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측면은 필연성이지만 우리 측면은 항상 자발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성이 있는지. 우리 측면에서는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자발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도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발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성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건 필연성이에요. 자연적 필연성과 또 절대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필연성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자연적 필연성은 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것.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적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필요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신비체험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세 번째 청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성에 의해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게으름,
악의 삼총사, 교만, 자기 확신, 사악함을 스스로 제거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방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후회, 게으름, 성급함, 조급함, 죄의 뿌리, 타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 뜻, 지혜적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인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어둠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도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해할 수도 없게 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거스리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주사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셔서,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냥 기쁨이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자발적 순종이 있게 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요거 다시 에베소 3장 9절 10절 요 이야기를 다시 다음 주에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